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영적 감각을 가지고 모든 렘넌트들의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그쵸? 여러분 방학 되고 나서 잘 안 될 거예요. 그쵸? 공부도 잘 안 되고 삶의 패턴도 무너지고 낙심되기도 하고 하죠. 괜찮아요, 여러분. 네. 방학이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방학 때 조금 뭐 늦잠 잘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요, 조금 이제 뭐 하면 되냐? 지금 공부 안 된다고 공부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으세요. 진짜 영적인 힘 안에서 이번 주간에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잘 안 되고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다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면요, 어딜 가든 나중에 여러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보면서 한번 보세요. 선진국은요 좀 고상한 척 하면서 명상하고 막 이 기운동하고 하는 것 같지만요, 중요한 거 뭡니까? 다 영적인 활동을 해요. 그 나라에 맞춰서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후진국을 가니까 어떻게 되죠? 후진국에는요 뭐 무술, 주술, 점술, 뭐 토속신앙 뭐 이런 걸로요 다 하는데요, 결국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여러분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요 영적인 활동을 해요, 사람은요. 왜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갈급하니까요,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계속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딱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첫 설교를 딱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이냐? 그 다음에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나와요. 저는 옛날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이러면 천국 가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있지만요 그 단어가 뭘로 쓰여졌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천국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참된 감사, 복음 안에 있는 기쁨, 그거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이 땅의 지옥에서 지옥 배경으로 태어나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요 나중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이 뭡니까? 영적 서밋은요,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불신자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을 하나니,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을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나는 이게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럼 정말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영적인 축복 배경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복음 안에 다 주셨는데 나는 이거 말고 딴 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마스크 쓰니까 숨이 차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권세상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설 기간이잖아요. 진짜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이번에 가지 못하더라도요 집중해서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그리스도인 앞에 무너지길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가문과 가정 구원받고 전도자의 가문 되게 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요 하루에 5분 아침에 서밋타임 조금 누리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누리다 보면요 어느 날 삶의 시스템으로 딱 장착돼요. 이때부터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조금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이거 세워질 때까지는요 안 돼도 좀 도전하고 됐다가 안 됐다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영적 시스템 뭡니까? 매일 이거를 나름대로 지속하고 누리다 보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인 영적 상태가 나와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만들어지고 응답이 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됩니다. 여러분 상태가 안 만들어지면 응답이 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건 진짜 응답이 뭔지 모릅니다. 늘 내 생각, 내 기준 따라가요. 조급해요. 여러분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거 찾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응답 옵니다. 어떤 렘넌트는 막 그래요. 불신자 남자친구 만나야 됩니까? 벌써부터 여자친구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친구를 만날 때 이게 어땠는지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 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평생 상처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거 팔고 들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시달리고 그러면요 그대로 열매 맺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 복음 누리고 큰 거 안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하고 서밋타임 갖고 그러면요 언약 붙잡고 그러면요 그대로 응답 오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냐? 237이 보이기 시작해요. 237 나라에 아까 우리 태안이가 기도했죠. 복음 재앙 측정기를 가지고 재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복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요. 그리고요, 치유됩니다. 내 과거의 모든 것들 발판되고 치유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나가요. 세 가지가 보여요. 그리고요,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뭐가 해결되냐면요, 진짜 지금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빈 곳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요, 버려진 곳이 보여요. 버려진 것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이 보여요. 버려진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진짜 버려져 있는 친구들이 보인다니까요. 그 친구에게 답을 주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힘이 없으면요, 여유가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나 살기 바빠요. 나 살기. 내 공부하기 바빠요. 주변에 친구가 죽어가는데 몰라요. 제가 그래서 친구 여러 명 보냈잖아요. 진짜입니다. 저기 하늘로 보냈어요. 잘 모르고 있다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생각나면 피눈물 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자살한다니까요. 분명히 청소년 때는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배경 든든한 애들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요. 누가 죽었대.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보여요. 죽어가는 곳이 보여요. 이것이요, 여러분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러면요, 쉽습니다. 이제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뭐냐? 여러분의 과거는요, 미래를 향한 발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의 작은 일을 통해 나의 미래가 연결됨을 알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7명처럼요, 복음의 증인이 돼요. 이게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야, 우리 렘넌트들 생각보다 지속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 많거든요.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영적 축복. 자, 오늘 미리 본 이사야죠.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란 이름은요, 여호와의 구원이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오늘 또 이번 주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진짜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오늘 큰일 났다. 할 건 너무 많은데 네, 찝어내느라고 말씀 준비한다고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사야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사야서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렘넌트, 언약, 237 다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사야가 미리 본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미리 봤어요. 뭐를 봤냐? 1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보좌의 축복을 먼저 알고요, 영적인 비밀을 먼저 이사야가 누렸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였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6장 8절입니다. 제가 숫자만 적을게요.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이죠. 네,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는 지체 없이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요, 그릇 준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고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만큼 영적인 그릇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았어요. 뭡니까? 이사야서 16장 13절이죠. 렘넌트 운동 미리 보게 하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 붙잡았는데 지금 여러분을 통해 렘넌트 운동 성취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학교 놓고 기도하세요. 꿈꾸세요. 미리 보세요. 뭐냐? 우리 학교에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 진짜 죽어가는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 듣는 말씀 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미리 붙잡고 가세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았죠.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알았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분명히 알고 갔어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알고 갔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22절이요. 2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았죠.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여러분 뭐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서요 결단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이번 가족 명절에 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영적 권세 신분 누리세요. 사용하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에게 낮의 해와 달이 너에게 빛이 되지 않게 하겠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겠다. 이제 낮에 비치는 태양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 빛 따라가면 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여러분이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강대국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입니다. 그대로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을 보니까요, 파수꾼으로 부르다 했어요. 6절에 파수꾼. 영적 파수꾼, 237 나라 영적 통신망을 누리고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 무엇으로요? 기도로. 뭐라고 나오냐?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뭐 쉬지 못하게 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중요한 건 누굴 통해 하냐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세계복음화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이사야를 보니까요, 야, 이사야의 삶은 딱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었다. 말씀에 정확하게 하면요, 주도받는 삶이었다는 말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사야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정확한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 분명한 말씀과 방향을 주십니다. 오늘 결단하면 돼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렘넌트 여정은요, 몸부림치고 힘들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 듣고 찾으면요, 그대로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진짜 예배로 승부해 보라니까요. 저는 예배 잘 모를 때 다 안 됐거든요. 예배 회복하니까요, 거기서 모든 게 회복되고 시작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 영적인 비밀 속에 모든 시작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뭘 알았을까요? 이사야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했다라고 나와요. 자, 아수르가 바벨론이요, 굉장한 강대국일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 내가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을 볼게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맹세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5절에 보니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대로 됐죠. 26절에 보면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정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 사실 인정하면요, 뭐가 보이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여정을 가는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으면요, 현장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찾아 도전하게 돼요. 이사야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에게 어둠 같고 여러분에게 환난 같고 하지만요, 그거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내가 만들었다. 어둠도 환난도 내가 만들었다. 너에게 빛도 짓고 평안도 지는데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처럼 영적 힘 붙잡고 도전하세요. 불평 불만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하지 말고요,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가정의 문제 속에 중요한 응답이 있었잖아요.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많은 고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서밋 자세요, 서밋 그릇입니다. 그게 언제 찾아지냐?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질문할 때요 찾아진다니까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거 내가 만들었다.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볼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크고 은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할 때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정확한 언약 그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지금 계속 바뀌지만 똑같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따라갔고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거든요.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있는 양은요 부족함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기도. 그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향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한 게 또 있어요. 먼저 이사야는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분명히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쭉 보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네가 생각하냐? 사단을 알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만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면 루시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원래 천사였을 때는 루시엘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루시퍼는요 헬라어예요. 그렇죠? 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합성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나오는 히브리어의 이 사단의 이름은 헤렐이란다. 헤렐. 뜻이 뭐냐? 모닝스타, 계명성, 그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성경은 사단에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 했어요. 사단이 뿔 달리고 괴물처럼 나타나면 사람들 다 도망갈 텐데 너무나 좋은 것으로, 너무나 탐스러운 것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물질로 오니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끝에 멸망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뒤의 역사는 배경과 영적 배경을 보면요 이해된다니까요.
자꾸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그 사람이 어느 배경에 있습니까? 이 속에 있잖아요. 저는 불신자에게 시험 드는 사람 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고 무리의 싸움은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히 가정과 가문, 이번 주요 진짜 한번 여러분 증거 올 만큼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놓고 기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이제 불신자가 있거나 이렇게 부모님 보면 참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 싸우실 때 보면. 그런데 그게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어느 날 나에게 똑같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가문에 가면요,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끼리 뭐예요? 당연히 싸움 나죠. 여러분요, 그 이해하고요, 기도하세요. 결박하세요. 근데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권세는요,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에이 또 이 얘기냐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안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안 믿으니까. 실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때 흑암 세력 무너지면 안 믿으니까. 사용하세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자, 간단합니다. 계속해서요, 불신앙을 가져줘요. 어떤 불신앙이냐? 자꾸 두렵고 염려, 미래의 불안, 다 불신앙이죠. 근본적인 건 불신앙인 겁니다. 왜냐?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아서 그러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두렵습니다. 내 미래와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걸 발견하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안 되어지는 것 같아.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 기준에 안 맞아.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비밀 속에 있다면 괜찮은데 자꾸 그게요, 내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도 이렇게 받아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제 간증입니다. 조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계속 이렇게 파고들죠. 자꾸 이렇게 되면요, 말씀 안 들려요. 내 생각, 내 방법 따라갑니다. 말씀 인도 안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이게 완전히 승리하냐? 기준은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만남 속에서요, 감사가 회복될 때 흑암은 완전히 결박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진짜 내 안에 구원의 감사와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 이게 누려지고 완전히 확신되어지고 이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 싸움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요, 완전히 흑암 무너집니다. 진짜 해보세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안 겪겠습니까? 진짜 실제 이거 싸움할 때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무너지더라니까요. 저는 옛날에요, 가문 문제는 항상 피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복음이면 안 되냐? 진짜 하나님은 우리 가문 안 되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진짜 기도하니까요, 증거 왔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주간 여러분 그동안은 가문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집중 기간으로 증거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37장 1절이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굵은 베옷은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회개할 때. 근데 이거를 항상 입고 다녔대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4시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 언제까지 기도하냐? 말씀하셨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말며. 언제까지 쉬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찬양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온 세상이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기도를 쉬지 마라. 미션 정확하게 받았죠. 마지막 4번입니다. 끝도 알고 갔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두고 일평생을 달려왔고 꿈꿔왔고 누렸기 때문에요, 어떤 죽음과 환난도요 두렵지 않았어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류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전해 들었는데, 참 애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한 랩먼트 출신의 교육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렵게 자랐고 영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정말 애통해 하시면서, 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안 했냐? 진짜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진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영적 싸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 문제 순간순간 올라오거든요. 상처 올라오거든요. 진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영적 싸움.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요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확실히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안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믿음도 굉장히 커요. 그 모든 불신앙을 영적 싸움으로 무너뜨리세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 갔어요. 영원한 가치를 알았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복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생명 걸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 건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 아까도 얘기했죠. 지난 주간까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보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올바른 결단과 서약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